어머, 어서 오세요, 아주머니. 아유, 참, 여기까지 몰려나와서 법석이니. 자, 저리들 가. 설마 오늘 오실 줄은 생각지도 않았지 뭐예요. 자, 말은 안에다 매놓으세요. 앤, 너도 잘 있었니? 네, 덕택이 잘 있었어요. 그래, 그렇다니 다행이구나. 사실은 말이에요, 스펜서 부인. 앤이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잘 있었니, 플로라? 릴리는 아주 얌전하고 착한 아이예요. 이젠 아주 온전히 잘 따르게 됐고요. 저 아이들 벌써 친자매처럼 정답잖아요. 바깥 어른도 무척 기뻐하고 계세요. 어머, 릴리 좀 봐. 실은 말이에요. 어딘가에서 일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요. 사실 우리는 10살쯤 된 사내 아이를 얻어다 달라고 전가를 보냈었는데요. 아니, 뭐라 그러셨죠? 우리가 부탁한 건 남자아이였어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전 분명히 당신네들이 계집아이를 요구하고 있다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전 꼭 그렇게 들었어요. 세상에, 이를 어쩌나. 하지만 이것만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아주머니. 정말이지, 중간에서 말을 전한 사람이 실수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중요한 일이니까 직접 찾아와서 부탁을 드렸어야 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든 해결을 지을 수밖에 없겠군요. 이 아이를 고아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아직은 도로 받아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잘 될까요? 그거야 저 착오였으니까. 하지만 돌려보낼 필요는 없을 거예요. 어제 블리에트 부인이 와서요. 심부름할 여자아이를 부탁하고 싶다 그러더군요. 블리에트 부인요? 네, 그 집 식구가 좀 많은가요? 도와줄 일손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나 봐요. 앤이라면 딱 알맞잖아요? 그 블리에트 부인 말이죠. 일이 이렇게 잘 풀려나가다니. 이거야말로 하느님의 뜻입니다. 마침 잘 됐군요. 블레이트 부인이 오시네요. 정말 아주 순조롭게 잘 됐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블레이트 부인! 마침 이때 이렇게 오시다니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보세요. 이 아이랍니다. 나이는 몇 살이고 이름은 뭐라고 하느냐? 에? 나이를 묻고 있잖아. 11살이에요, 블리에트 부인. 미안하지만 난 이 아이한테서 대답을 듣고 싶어요. 이런 중대한 얘기를 밖에서 하는 건 뭐하니까요. 다들 안으로 좀 들어가세요. 자, 어서 들어가세요. 블로라, 차를 좀 끓이겠니? 알았어요, 어머니. 그래, 어떠세요, 블리에트 부인?
저야말로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외모는 못생겼지만 심지는 굳은 아이 같군요. 심지가 약한 아이는 뭘 시켜도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그 점은 걱정할 거 없겠어요. 난 고집이 센 게 마음에 들었어요. 알았니? 우리 집에 있게 되면 착한 아이가 되지 않으면 안 돼. 착하고 영리하고 행실 바르고 또 밥을 먹여주니까 그만큼의 일을 해야 한다. 그럼 이 아이는 데리고 가겠어요. 어린 것이 어찌나 보채고 칭얼대는지 아이 치닥거리기에 기진맥진이에요. 아휴, 이제 한시름 덜었어요. 사실 전 아까는 어떡하나 해서 그냥... 못하면 이대로 저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도 괜찮은데요. 글쎄요.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하지만 우리는 이 아이를 맞지 않겠다고 확실히 결정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오라버니는 이 아이를 집에 두고 싶어 하고 있답니다. 난 다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알러 온 것뿐이지요. 이 아이를 도로 데리고 돌아가서 오라버니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블루여트 부인에게 맡기게 될 것 같으면 내일 다시 댁으로 데리고 가겠어요. 만일 찾아가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우리 집에 있게 된 걸로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블루여트 부인? 할 수 없죠 뭐. 당신이 먼저 데려왔으니까요. 난 요리책을 좀 빌리러 온 거예요. 아휴, 이런 공연히 시간만 낭비했구려. 아유,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주머니. 아까 아주머님 저를 초록색 지붕집에 있게 해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말씀하신 거지요? 다음은 제가 그렇게 상상했던 걸까요? 실제의 사실과 그렇지 않은 일을 분간 못할 정도라면은 내 그 상상인지 뭔지 하는 건 어떻게 치워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네가 들은 그대로란다. 하지만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어쩌면 너를 블루여트 부인에게로 보내게 될지도 몰라요. 나보다도 그 사람 쪽이 훨씬 더 너 같은 아이를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 집에 갈 바에는 차라리 고아원으로 돌아가는 게 나아요. 그 사람은 마치 송곳 같아요. 송곳? 너같이 아직 어린애가 나이 많은 분을
게다가 잘 알지도 못하는 어른을 보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못 써요. 마차를 치우고 올 테니까 넌 2층에 올라가서 쉬어라. 뭐든지 도울 일이 있다면 제가 할게요. 별로 할 게 없다. 저녁 식사 때 부르거든 내려오너라. 다녀왔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 다녀왔다, 포니. 아무리 그렇기도 그런 불외의 부인 같은 사람한테는 개라도 줄 수가 없지. 뭐라고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든 간에 그 사람 집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우리 집에 두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라버니. 그렇겠구먼. 오라버니가 저 애를 두고 싶어하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도 점점 저 애를 집에 두는 게 당연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뭐예요. 난 어린아이란 걸 길러본 일이 없으니 실패를 할지도 모르지만 오라버니가 좋다면 두어도 괜찮아요. 그렇겠구나. 나도 네가 그렇게 생각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 아이는 확실히 재밌는 아이니까 말이야. 재미있는 것보단 도움이 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렇구먼. 물론 네 말대로다마는. 그리고 말이에요. 그 애의 가정교육은 제가 하겠어요. 그 애는 여자아이니까요. 오라버니가 말 참견을 하는 건 제가 실패한 후에 해도 괜찮거든요. 알았어, 말일라. 난 괜찮으니 너 좋을 대로 하라고. 다만 버릇이 나빠지지 않을 정도로 정답게 해주어. 여자애라고 하면 죽을 듯이 무서워하던 오라버니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아이가 여기 있게 됐다는 걸 오늘 밤엔 말해주지 말아야 되겠어요. 틀림없이 그 애는 흥분해서 잠을 자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아휴, 앞으로 원 어떻게 될 건지. 당장 말해주면 좋을 텐데 공연한 고집을 부리네요.
나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어. 그런데 말이다. 어젯밤에 넌 벗은 옷을 마루 위에 그냥 내던졌던데 옷을 벗었으면 얌전히 개서 의자 위에 올려놔라. 난 너저런 아이는 딱 질색이야. 전 어젯밤엔 너무나 슬퍼서 옷 같은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밤엔 얌전히 잘 지킬게요. 고원에선 늘 그렇게 하도록 돼 있은걸요. 오늘 밤은 문제 없어요. 깨끗이 정돈하겠어요. 그러나 금방 잘 잊어버려요. 그럼 기도를 드리고 자도록 해라. 촛불은 나중에 가질러 오겠다. 전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지금 너 뭐라고 했니?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느님을 모르니? 하느님은 무한하시며 영원히 변하는 일이었고 영원이시며 그 지혜와 힘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우심의 진실되시다. 그래도 조금은 알고 있구나. 다행이다. 그런데 그걸 어디서 배웠니? 고원의 주일학교에서요. 교리문답을 모조리 익혔어요. 비교적 그걸 좋아했어요. 이따금 아주 멋진 글귀가 쓰여 있었거든요. 무한한 것으로 영원히 변하는 일 없고 얼마나 웅대해요. 마치 커다란 올겐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당당하지 뭐예요. 꼭 시 같아요. 여운이 있어요. 지금은 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매일 밤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 모르고 있니? 넌 참 나쁜 아이 같구나. 빨강 머리를 하고 있으면 좋은 사람보다는 나쁜 사람이 되기 쉬워요. 빨강 머리를 갖지 않은 사람은 그게 얼마나 싫은 건지 모르거든요. 토마스 아주머니한테서 하나님이 일부러 내 머리를 빨갛게 했다는 말을 듣고서는 전 하나님 같은 건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게다가 전 밤이 되면 기도나 하고 있을 그런 처지가 아니었어요. 쌍둥이 치닫거리를 하는데 지쳐서 기도 같은 건 무리였다고요. 우리 집에 있을 동안에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뭐라고 말하면 좋아요? 생각해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재밌겠어요. 멋진 말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무릎을 꿇어라. 왜 기도할 땐 무릎을 꿇지요? 저 같으면요, 그냥 혼자서 깊고 깊은 숲속이나 넓고 넓은 들판에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봐요. 끝없이 파란 아름다운 하늘을 훨씬 더 높이 바라보면서요. 그렇게 하면 기도를 한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자, 좋아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제부터 저는 잠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너도 다 컸으니까 기도쯤은 스스로 할 수 있겠지.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네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려라. 그럼 열심히 해볼게요. 자비로운 하느님 아버지시여.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던걸요? 자비로운 하느님 아버지시여. 기쁨의 하얀길과 반짝이는 호수 그리고 포니와 눈의 여왕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부탁드릴 것은 너무나 많아서 모조리 말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 2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어떻게든 제가 초록색 지붕집에 있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크게 자라면 아름다운 미인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하느님을 존경하는 앤 셜리 올림. 안녕히 계세요. 이만하면 됐을까요? 좀 더 생각할 시간이 있었다면 훨씬 화려한 문구를 덧붙일 수가 있었겠지만요. 자자, 그만 됐으니 자거라. 네, 알겠어요. 저 지금 생각이 떠오른 건데요. 참가 부탁드린다고 할 게 아니라 아멘이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요. 안녕이라는 건 어감이 나쁘죠? 그거야 뭐 나쁠 거야 없겠지. 다행이에요. 안녕히 주무세요. 매튜 오라버니, 저 애가 오늘 밤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니 믿을 수 있겠어요? 뭐든 적당하게 입힐 만한 옷이 마련되는 대로 곧 주일학교에 보내도록 하겠어요. 앞으로는 꽤나 바빠질 것 같군요. 아휴, 힘든 세파를 헤치고 나가려면 제각기 노고를 나누어 갖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여태까지 참 편안하게 살아온 나에게 드디어 고생할 차례가 돌아온 모양이에요. 그렇겠구먼. 동생이 나설 차례인 게 해야. 다음 날, 이 집에 있어도 좋다고 전해들은 애는 꽃이 흐드러지게 핀 들에 여기저기를 뛰어다닙니다. 다음 화, 빨강머리엔 제6장, 초록색 지붕집의